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울시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조금 당황하셨죠? 송성민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갑자기 홍지은 전도사가 이 앞에 서 있어서 네, 오늘 송성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야 하는데 사모님, 김민경 사모님과 지금 아이인 주일이가 독감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상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제가 수요 저녁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청교회에 전하실 말씀이 있었다고 믿고 오늘 믿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네, 또 한 번만 더 나눠볼까요?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11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다들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벽에 도우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11월 한 달 서울시청교회를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붙들고 계신데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바로 아말렉의 전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메인인 걸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 자, 오늘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전쟁의 상황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그때는 언제냐? 이때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로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콸콸콸콸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에 오늘 8절로 이어집니다. 아더 핑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아말렉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물이 나온 곳에 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찬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도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갔죠.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도 이방 민족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갔죠. 이런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물을 따라 아말렉 백성들이 모였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몰려왔습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들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의 형이 한 명 있죠.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다른 이름인 에돔의 손자인데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피곤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굶주린 상태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물도 방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아말렉 사람들이 뒤를 와서 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에 보면 그 습격의 정도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습격을 했냐? 출애굽 행렬에 뒤처져 있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과 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무참하게 공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싸움이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힘들 만큼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 싸워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 이후로 성경에서는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의 잔혹사 때문에 이 반감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아말렉이라 말하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작전회의를 해야겠죠. 이 작전회의가 이제 9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이자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자,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뽑아서 내일 전장에 나가라. 싸우러 나가라. 싸움은 내일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전쟁을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전장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병력도 투입하고 전투의 현장에 어떻게 전술을, 어떻게 무기를, 어떻게 상황을, 병력을 투입해야 될지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첫 번째 전쟁. 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전투 현장 플러스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이 뭘까? 이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합니다. 전장에 나가서 싸우러 나가죠. 자, 만약에 이게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영화라면 전쟁의 상황이 막 펼쳐질 테고 여호수아가 병력을 이끌고 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 나가서 창창창창창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보통의 장면은 어떨까요? 막 전쟁이 어떻게 막 격렬하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막 싸워가는지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주목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장면을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영화는 여기서 이제 전쟁의 상황을 팡팡팡팡팡 비춰줘야 할 텐데 성경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상황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이기기 시작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해요. 또 그러다가 모세가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가 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 승리가 점점 아말렉이 더 우세하게 되는. 아니 어떻게 이 모세의 팔 하나로 이 승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한 가지는 이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 손은 하나님의 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렇게 하면서 손을 많이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전광판처럼 이렇게 힘을 탁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기도, 모세가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수능 때, 전쟁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를 한 거죠. 네, 또 세 번째 주장은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하는 주장인데요. 이 모세가 이 손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손에 깃발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깃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서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이 여호수아와 다른 백성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거다라는 걸 보고 힘을 얻었다고 추측을 하죠. 이 손으로 통해 힘이 왔는지, 모세가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깃발을 들고 있었는지, 그게 뭔지는 성경이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깃발을 들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사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나의 싸움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을 더 갈고 닦아야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제일 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데 점점 팔이 피곤하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힘들까 이걸 해봤어요. 그래서 150도에서 160도가 딱 이 정도 되거든요. 150도에서 160도를 30분 정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진짜예요. 들만해요. 30분은. 거짓말이라고요. 진짜 뒤에 장로님 이렇게 드시는데 이러고 30분 들만합니다. 네, 들만해요. 근데 30분 뒤에는 이렇게 파들파들 떨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모세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12절 앞쪽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피곤했겠죠. 자, 그런데 이 피곤하자 어떻게 하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 이렇게 탁 받쳐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앉습니다. 일단 앉는 것만으로도 편하네요. 근데 손은 여전히 들고 있죠.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은 이쪽에 서서 한 사람은 저쪽에 서서 이 한 팔을 자기의 이렇게 딱 몸에 붙이고 이 한 팔을 훌의 몸에 탁 붙여서 받쳐줍니다. 이 오른쪽 팔을 아론이 탁 받치고 훌이 딱 받쳐줍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아론과 훌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붙들다라는 말이 여러분 서포트 아시죠? 서포트. 이 단어가 타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서포트인데요. 붙드는 겁니다. 지지하는 겁니다. 받치는 겁니다. 떠받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딱 붙여서 이걸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아론과 훌이 어떤 걸 하고 있냐? 힘들어하는, 하지만 손을 들어야 하는 이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자기 몸에 딱 붙들어서 이걸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 이 현장에서 싸움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핵심에 우리 함께 걸어갈 때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서 올 때도 있고 외부에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지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해준 하나님의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 이럴 때 서로 서포트 하라는 겁니다. 힘든 사람 위에서 돌 가져와서 딱 앉혀주고, 팔 들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는 사람 양옆에서 받쳐서 옆에서 자기가 딱 받쳐주는 거. 이렇게 자기 손과 몸으로 지지하면서 지켜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을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양옆에서 함께 붙들고 안 되면 자기 몸에 붙여서 딱 받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서울수정교회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깨우셔서 차 태우고 오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보면 서로 깨워서 차 태워 오고, 간식 준비하시는 분들 먼 거리에 있으시면 알아서 일찍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목회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정말 이렇게 함께 사역하십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받쳐주고,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함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요. 혼자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와 함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곤한 모세를 아론과 훌이 붙잡으니까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함께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한 번만 이기면 끝나는 걸까요? 전쟁은? 그러지 않습니다. 싸움은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겁니다.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승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고 하셨을까? 전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전쟁, 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방금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앞으로 이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게 될 이 여호수아에게 귀에 계속 들려서 외우게 하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고 같이 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요.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으면서 기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름이 뭐죠? 여호와 니시. 혹시 이거 뜻을 아시나요? 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깃발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승리의 뜻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가시며 승리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여호와 니시의 말씀을 들려주신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워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늦은 비의 은혜, 이렇게 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수정교회가 각자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뭉쳐서 서로 일으키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축복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전쟁, 이 11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깨우고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전쟁을 치러가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디에서도 없는 축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 나왔는데요. 광야에 나온 성경에 통틀어서 맨 첫 번째 싸움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에서 나온 맨 첫 번째 싸움, 그건 바로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온 뱀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옛뱀, 사단이라 불리는 이 뱀이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꿰어서요.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깨낸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부르면 원시복음, 제일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 자, 둘이 싸우게 됩니다.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자, 그리고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은 예수님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이 발꿈치를 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이 뱀은 뭐만 상하게 합니까? 발꿈치만 상하게 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얼마만큼 상하게 하는 걸까요? 이 마데카솔 살짝만 바르면 될 만큼 이 피가 살짝 나는 그 상함일까요? 이 발꿈치 살짝 물 만큼. 네, 그런 상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한 이 상하다라는 단어는 슈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감자를 으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자 으깨는 거. 자, 유리를 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리 깨보신 적. 요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리신 것은 눌러 부수는 감자를 으깬 것과 유리창을 깨트리는 것 같이 완전히 부셔버리는 부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어떻게? 부활하심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으로 벌벌벌벌벌 하는 자들을 놓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를 가진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해, 우리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첫 번째 싸움에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 진정한 승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 달 이 늦은 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그 승리를 기뻐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